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대언하며 모든 성도들은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로 크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정말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너무나 품이 넓은 우리 음성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는 우리 김하자 권사님 우리 축복하며 격려와 박수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따뜻한 할머니 같으시고 어머니 같으시고 선생님 같으시고 정말로 축복입니다. 또한 정말 오랜만에 투병 가운데 몸의 회복을 가지고 예배하는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최소자 권사님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이시고 너무 품이 넓은 우리 어머니이신데 정말로 투병을 끝내시고 이렇게 조금 회복되셔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때때로 목회가 무섭고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무서워요. 성도를 대하는 게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무섭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인데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이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현장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참 많은 새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실망하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하지? 네, 할렐루야. 네.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좀 뭔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 목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나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상이 회복돼서 이제 찬양대가 이제 6월 첫째 주에는 찬양대가 이 단위에서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찬양을 이제 여느 때처럼 부르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찬양대가 넉넉하게 채워져 있질 않아요. 찬양대가 넉넉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이 뭐 2개, 3개, 4개 그 이상의 봉사들을 하고 있어서 또 찬양대원으로 이 단위에 서기가 정말로 어려워서 찬양대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져 가는데 아직 넉넉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있어요. 이 목사가 그동안 사역을 잘해서 여러 성도들을 이 현장에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잘 세워놨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참 제가 그동안 목회를 못했나 보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순 모임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간에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으로 모여서 2명, 3명, 4명 짝지어서 작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한국교회는 차지하고 우리 하늘바람교회 안에 순모임이 활발하진 않아요.
모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려울까?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수모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목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에 그냥 빠져버려요. 내가 너무 못하나 보다. 이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냥 금방금방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걸까?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내가 어디가 못나서, 내가 잘 못해서, 아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은혜도 참 잘 받는데 나는 은혜도 못 받나 보다. 그래서 자기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혀서 상황과 형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셨어요?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에 사로잡혀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은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생각을 계속 줍니다. 당연하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라고 하는 상황,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 내 인생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인 것 같은데, 사탄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상황과 형편에 대한 생각을 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쉽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상황과 형편과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안 되는 것들과 부족한 것과 못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주야로 이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만난 상황에 대한 내 느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이 형편에 대한 내 느낌을 더욱더 중요하게 사탄이 이렇게 이끌고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나를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그 어두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충성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과 절망과 어두움과 흑암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좀 둘러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잘 풀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너무 잘 풀어지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잘 풀어지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힘든 걸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이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도 쓰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 잘해라, 너 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너 정말로 잘해야 된다. 너 정말로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네가 힘이 없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네가 부족하지만 나는 통해서 난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너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영은 너는 부족해서, 너는 못나서, 너는 실력이 없어서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계세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제가 목사인 것이 축복인 것은 뭔지 아세요? 제 안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목사는 말씀을 봐요. 이 목사는 기도를 해요. 이 목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절망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못나서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셔. 예수님은 일하셔. 예수 나를 통해 역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속삭임,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잘해라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든지 혹은 더 잘해라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끌려가요. 더 잘하려고 해요. 더 잘하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끝나셔야 돼요.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끝나셔야 돼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무언가 성취가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무언가 이름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지금 내가 이루었지만 다음엔 더 잘해야지. 내가 90점을 받아왔지만 다음에는 100점 맞아야지. 내가 8점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90점을 받아야지. 다음에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감사가 없고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과 나는 못납니다라고 하는 이 두 음성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주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아니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음성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형편,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누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일하시려고 해도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잖아요. 이걸 비워내셔야 돼요.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무섭고 피하고 싶고, 목회가 무섭고 목회를 피하고 싶고, 잘 안 될 것만 같은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셔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들을 이 아침 비워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받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동물들을 가정에서 이제 키우고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애완견을 키울 때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먹게 하는 법. 이 글을 읽고 제가 좀 많이 각색을 했어요. 주인이 강아지에게 주인이 주는 것만 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아무나 주는 것들 다 받아먹다 이 강아지가 탈이 나고 아프고 정말로 큰 건강의 위험을 초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것만 먹게 할까. 처음엔 이렇게 한대요. 간식을 주는데, 맛있는 간식을 주는데 거기에다가 쓰디 쓴 약을 발라갖고 강아지에게 간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요. 주인이 주는 건 맛있는 음식인데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쓴 약을 준대요. 쓴 약을 발라서 강아지가 덥석 먹죠. 먹는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써서 막 다 토해내고 막 정신없이 막 혀를 내두르는 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주인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봐봐.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 그랬지. 왜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어?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야. 너 앞으로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리고 또 주인이 음식을 줘요. 맛있게 먹어요.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줘요. 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계속 실수를 해요. 또 먹고 써서 뱉어내고 또 먹고 써서 뱉어내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요. 나중에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면 안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잖아요. 한참 흐르면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음식을 딱 줘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강아지가 참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음식을 줄 때는 그 음식에다가 쓰디쓴 약을 바르지 않고 설사약을 넣는다고 해요. 복통이 일어나는 복통약을 넣는다고 해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될까? 그래서 먹고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코를 대고 킁킁거려요. 그리고 혀를 살짝 내밀어서 살짝 대면서 맛을 봐요. 안 쓰네? 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또 강아지가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너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 그랬지. 왜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어서 이렇게 배가 아프고 복통이 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너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으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내가 주는 것만 먹어? 이걸 또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반복을 통해서 강아지가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법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죠. 강아지들이, 애완견들이, 반려동물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똑같아요. 이 은혜의 세계도 똑같아요. 훈련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힘들고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인생이 아프고 그렇게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악한 영이 주는 것을 낼름낼름 받아 먹으니까 배가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세요. 우리 대적이 주는 것 받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감정과 느낌이, 나의 논리와 주장이 우리의 인생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이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분 흑암이 어둠이 절망이 깊은 가운데로 끌고 간다니까요. 목사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신앙이 안 될 것 같은, 성도들이 힘들 것 같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끌려간다니까요. 왜 이걸 받아 드세요? 왜 이걸 받아 먹으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비워낼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들을 비워내셔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내 육체의 소견, 내 감정, 내 주장, 여러분 내 느낌, 내 생각, 내 마음의 소리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비워내셔야 돼요. 이걸 비워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과 감동이 있어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버려지나요? 잘 비워지나요? 이 목사도 비우는 게 어려워요. 이 목사도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에 사로잡히면 이 사로잡힌 감정과 생각이 저를 끌고 가느라고 이것을 비워내는 것이 몹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비우셔야 돼요. 비우셔야지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 이 감정이, 이 생각이 이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지금 가지고 느낌과 감정과 이 생각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거예요. 길을 지나간 사람이 열사람을 붙잡고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 다 당신 생각이, 당신 느낌이, 당신 감정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받아들일 텐데 10이면 10, 20면 20면 전부 다 맞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내가 안 받아들일 텐데 내가 말하는 게 다 정당하고 합당하고 맞고 여러분 이치에 맞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책이나 설교에서 있는 것처럼요 뭔가 비워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직장이나 물리적인 것이나 시간이나 또 돈이나 어떤 여러분의 명예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내 느낌, 내 감정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이치에 맞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내가 그것을 비워내고 버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세요. 네가 맞아. 전 목사, 네가 맞아. 네가 맞는 거야. 네가 정당한 거야. 네가 합당한 거야. 네가 틀림이 없는 거야. 네가 옳은 거야. 네 말대로 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전 목사, 그거 비우자. 그거 비우면 내가 일한다. 네가 맞으면 네가 일해야 되는데, 네가 합당하고 네가 정당하면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합당하고 네가 정당하고 네가 맞고 네가 옳은 것이지만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비우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운다. 그래서 네가 비우면 내가 반드시 일한다. 네가 버리면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네가 맞아. 네가 합당해. 네가 정당해. 네가 옳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면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어쩌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소견과 정당함과 옳음과 합당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쩌면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내 마음 하나뿐인데 그 마음 하나 비우면, 그 생각 하나 비우면, 그 감정 하나 비우면,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 비우면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역사하시려고 그 형편을 주신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당한데 비우자. 합당한데 비우자.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색깔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우리가 화가를 해도 하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리고 싶어 하실 때 하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도화지 같은 인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미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도화지가 너무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도화지, 하나님이 은혜를 그림 그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비워내셔야 돼요. 그걸 비워내시고 지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버리시면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인생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니라. 이 교회를 창조하시니라. 삶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2장 1절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즘 제가 말씀 못하면 2장 1절 말씀이 새롭게 나와요.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인생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인생이 다 이루어지니라. 삶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녀가 다 이루어지니라. 교회가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누가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치겠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 피아노 반주자가 그 자동차를 잘 고치겠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타고 다니는 내가 가장 잘 고치겠어요? 아니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고치겠어요? 인생을 만든 분이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절이 시작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절망이 깊은 가운데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과 절망으로 우리 인생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이거 누가 바꾸셔야 돼요? 땅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땅이 망가지면 그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땅을 고치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고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절망과 흑암과 어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내주셨어요. 땅을 고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받아들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쳐지는 거예요.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비우고, 내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을 비우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빛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빛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지금 나는 안 될 것만 같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오늘 벌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일하시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죽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아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절망이 깊은 가운데 있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남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혼돈이 찾아왔어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흑암이, 어둠이, 절망이 깊은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돌문에 갇혔어요.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죽은 나사를 보면서 소망을 갖겠어요? 누가 그 죽은 나사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을 갖겠어요? 누가 그 죽은 나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감사를 얻고 행복을 얻겠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눈에 보이는 형편은요,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어둠이, 절망이 깊은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이걸 고치기를 원하세요. 이 혼돈과 공허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고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을 보내주세요. 나사로의 혼돈, 나사로의 공허, 나사로의 절망을 고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혼돈, 여러분의 공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미 죽어 있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처럼 돌문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감정과 심령을 매우 어둡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미 부정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미 사망과 돌문에 갇혀서 썩은 내가, 삶의 어려움의 내가 진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캄캄해요. 돌문에 갇혀서 주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사로의 상황에 맞춰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이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신앙 비우시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안 비워내요.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우셔야 돼요. 절망적인 생각들을 비우셔야 돼요. 부정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마르다는 안 받아들였어요. 예, 주님.
사람이 죽고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오라비도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 내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돌문이 갇힌 것에 대한, 이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한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셔도, 이 빛을 비추어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그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3절 말씀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빛된 소식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예요. 걷지 못해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가장 빛이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 말씀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8년, 380년 그 이상을 평생 살아있는 동안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다리가 약하고, 나는 걸을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비워낸 다음에, 이걸 비워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있어요? 그 감정, 그 느낌, 그 합당하고 정당한 생각, 그 주장, 그 논리, 여러분 그 생각들, 이걸 비워내셔야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죠.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뒤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또 죄를 지었을 거예요. 너 각오해. 앞으로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죄를 지으면 그때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단단히 각오해야 돼. 이제부터 정말로 잘해야 돼.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음성이 너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단단히 각오해야 돼. 앞으로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음성을 들리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1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너 각오해야 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너 각오해야 돼. 그래도 죄를 지을 거야. 너 각오해야 돼. 그래도 또 가늠하게 될 거야. 너 각오해야 돼. 그래도 또 실수하게 될 거야. 네가 각오하고 네가 하려고 하면, 네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면 넌 평생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가 되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가 간음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네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하는 거야. 네가 죄에서, 간음에서,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이 여인이요, 여러분 언제 죄를 안 지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죄를 안 짓습니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있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날마다 주님에 관한 생각하고 있는 동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따라가는 동안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죄를 이겨버리세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흑암의 문제, 어둠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싸워도 흑암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신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이어가시고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목회를 피하고 싶고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좀 할 수 있을까? 다른 목사님들은 참 잘하시는데 저는 부족하고 못나서 못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싹 비워내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비워내세요. 그 감정들을 비워내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계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비우시고 치우시고 비우시고 일하시고 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빛과 함께하는 동안 주님이 이겨주십니다. 주님이 일해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내 주장과 내 마음과 감정과 느낌을 비워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